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혹은 여러분이 피동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동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능동적인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여간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든 간에 우리의 인간은 창세기 3장의 원죄인 죄와 사망의 법에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동적이든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사람들에겐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와 마음 문제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삶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말씀 보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미래가 없는 인생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영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피동적인 믿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피동적이라는 말은 남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누굴까요? 나는 어떤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피동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의 힘을 의지하면서 움직이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새 젊은이들은 부모님을 의지하면서 30이 됐든 40이 됐든 50이 됐든 그 부모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도대체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 1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러면서 15절에 우리 읽어봅시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이들은 마술하는 유대인과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은 이걸 모르고 지금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원죄가 뭔지 모르고 일을 저질렀습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지, 바울이 선포했던 원죄와 바울이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남을 이들이 보고 같이 시험 삼아서 행했다 그랬거든요. 이들에게는 원죄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시니 대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바울의 능력이 나타난 것에 대해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험 삼아 바울의 행한 그걸 보고 시험 삼아 행했다 그랬거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시험 삼아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시험 삼아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혹은 믿음 생활을 하는 척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참 위험한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들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15절 1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결국은요, 예수 믿는 척하거나 아니면 시험 삼아서 신앙생활하거나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영적 눌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영적으로 시달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들의 영은 악의 악령에게, 악귀에게 잡혀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안다, 바울도 안다. 근데 너는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는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악귀가 우리를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시험 삼아 교회 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 생활하는 척하고 있는지 악귀도 알고 있고 악령도 알고 있잖아요. 이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악신도 알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힘을 얻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명한 확고한 믿음의 답을 가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8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안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과에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라고 해서 다 신학자 아닙니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목사님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경 지식을 얻을수록 주의 종과 그리고 진리의 복음과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학자들은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목사는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교회의 등치 큰 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장로님들은 그 장로님들의 권위를 가지고 대적하고요. 성도들은 성도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대적합니다. 왜냐? 마음이 부패했다 그랬습니다. 왜냐? 그들은 믿음에서 버림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양평 송학교의 성도들, 여러분의 마음이 부패하거나 여러분의 영이 믿음에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도대체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지금 영적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1장 4절 5절에 창세 전에 영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세 전에 창세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했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 말씀에 아멘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믿음으로 들려온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닙니까? 아직도 두렵습니까? 내가 천국 백성인지 지옥 백성인지 아직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에게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온 것은 누구로 인하여 교회에 나온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담력을 얻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 거 담대하게 해야 될 건 왜 눈치 봐요? 그죠? 눈치 볼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데 누구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교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리고 우린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피로 천국 갈 건데, 이죠.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염려스럽습니까? 뭐가 그렇게 힘들어하는지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 믿음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일이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생명책에 기록된 자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호위하는 자가 있대요. 누구요? 미가엘 천사장.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를 호위하는 자가 있대요. 누가요?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이 누굽니까? 싸우는 군사 천사장 아닙니까? 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사장을 보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대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호위하는 천사가 우리를 지키시겠대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로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겠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도 빼놓지 아니하고 다 불러 모으시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나는 누굽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원죄는 끝난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이다. 아이고 좀 부끄러워. 자신 있게. 나는 의인이다.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 의인이에요. 우리가 비록 살아가는 동안에 원죄로 인해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상한 짓하고 영적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법적으로 우린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있는 사람이며, 우리는 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의인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예요? 천국 백성. 이 사실을 믿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가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화형을 당해도 밑에서 불이 올라와도 그들의 영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데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두 번째, 수동적인 믿음입니다.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 움직이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와는 사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하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연은 타락한 인간의 영향을 받아서 끊임없이 재앙과 멸망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과 구원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혹시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면 목사님의 영향을 받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하와는 가인의 영향을 받았어요. 아담은 하와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죄 가운데 빠졌죠. 왜 자연이 이렇게 재앙이 일어납니까? 타락한 인간의 영향을 받아서 이 자연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다니겠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창세기 3장 원죄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교회 못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나는 돈이 없어서 교회 못 간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영향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창세기 3장 원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구원은 내 의지가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5절 믿음을 자신의 의지로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창세기 4장 3절에 구원을 자신의 헌신으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종교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얻은 믿음은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럼 이 선물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은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은혜의 믿음은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훌륭하게 살아라, 인간답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믿음의 구원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그리스도를 들어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원죄로부터 시작돼서 그 원죄를 끝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원죄의 문제를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야.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나의 원죄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어야 됩니다. 들려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들을 때 역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믿음의 영이 되어진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야,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래 갖고는 그 사람에게 믿음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든 사람 막 껴안아주고 뭐 밥 먹여주고 뭐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니까요. 물론 그게 동기가 될 수 있으나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우리의 구원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 성자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창세전부터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시대에 태어날 시기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여러분이 예수 믿게 하는 그 시기도 하나님이 정하셔서 여러분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니까요. 믿음의 구원은 들어야 얻습니다.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누굴요?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전도자들이 없이는 그들이 돌아올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전도자로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찾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누구의 증인이라고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다. 이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복 받더라. 내가 예수 믿었더니 평안해지더라. 내가 예수 믿었더니 행복해지더라. 그건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 영혼을 죽이는 메시지고 그 영혼이 종교인으로 영원히 살도록 하는 메시지지. 그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복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셨다. 그때에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회개의 영과 성령을 선물로 받아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른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의 영을 주신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건 지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라. 내가 마귀의 자녀로 살았고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살은 것을 회개하고 내가 그것을 다 끝내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는 영이 여러분의 영 속에 성령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지게 되고 그리고 세계의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복음은 오직입니다. 복음은 오직입니다. 아멘. 지금 힘있게 지금 우리 아멘 힘있게 합시다. 복음은 오직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것들에 의하여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영향을 받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방해가 와도 여러분의 믿음과 구원은 영향받아서는 안 돼요. 이지요? 아니 TV에 목사가 이상하게 갖고 이상한 짓 해갖고 TV에 나왔어. 그런데 그 모습을 그 뉴스를 보고 내 믿음과 구원까지 영향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이 무슨 복음이고 여러분이 누군데 왜 내 주위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내 믿음과 구원이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이지요? 가인이 하와에게 아담이 뭡니까? 누구죠? 갑자기 아담이 하와에게 영향을 받고 왜 그래야 됩니까? 하와가 사탄에게 영향을 받고 왜 우리의 영적 생활이 그래야 됩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은 어느 누구에게 구원의 영향을 받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능동적 믿음입니다. 이 능동적이라는 말은 제 뜻에 따라 어떠한 일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 의지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걸어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없다. 따릅시다. 나는 없다. 여러분은 없습니다. 천사가 타락한 원인이 뭡니까? 에스겔 28장 17절에 교만 아닙니까? 자기. 인간의 타락한 원인은 뭡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교만 아닙니까? 왜 우리가 싸웁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 아브라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의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의 의견을 듣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없어요. 의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에게 의논했습니까?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없어요. 베드로는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없어요. 할렐루야. 없어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능동적 믿음은 복음 순종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일 일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준 은혜와 은사들로 능동적인 믿음으로 작동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그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피동적인 믿음일까요? 능동적인 믿음일까요? 수동적인 믿음일까요?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그리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음을,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는 우리 양평송학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